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유미로 불 때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푸시고 또 성전을 정화시키고 이러한 행적을 보이신 이후에 이 3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보면은 이 시대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학식도 있고 지위도 있고 뭐 재산도 많고 그런데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 대화의 이야기를 보면 참 우리 같은 내가 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러시거든요. 네가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 우리가 무수히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꼭 니고데모 같고 제가 꼭 니고데모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니고데모에게 들려지는 그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도 들려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낮에 이렇게 찾아오지 않고 굳이 이 사도 요한이 봤을 때 밤에 찾아왔다 이거예요. 밤이라는 단어를 앞에 이렇게 붙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그 어떤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요한의 특성을 보면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빛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밤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깜깜한 거죠. 어두운 거죠. 보이지 않는 거죠. 이 밤에 어쨌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이 니고데모를 찾아보니까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은 여러분 그 당시에 굉장히 소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 6천 명 정도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그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우리 목회자나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이런 어떤 지금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은 이런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권위와 이런 존경과 힘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존경받는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이죠. 하나님 율법을 토시 하나 이렇게 어기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요소가 많이 있는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면 아마도 산헤드린 공의원 70명으로 구성된 그 회원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면 요 산헤드린 공회원은 입법 사법기관이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의 뭐 국회의원 이상 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원이 예수님 사형 언도도 내린 그런 기관이고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스라엘의 전체 나라의 지도자급 그런 인사, 뭐 지금으로 보면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판검사를 겸직한 어떤 뭐로 그런 국회의원 같은 권위를 가진 그런 나라의 존경을 받는 선생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재산도 많았어요. 예수님 장사 지낼 때 침향 섞은 것 굉장히 고급스러운, 지금도 여러분 침향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고급스러운 영양제로 여기잖아요. 이거를 100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시체에 바릅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넉넉한 사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다 부러워하는 거죠. 왜요?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왜요? 그의 내면이 어두웠다는 거죠. 뭐가 어둡습니까? 로마의 이 식민지로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 독립을 꿈꾸고 있는 그러한 현실, 그러나 환경과 상황은 너무나 암울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니고데모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을 보면서 아마 모세가 생각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강을 이 피로 바꾼 그 이적의 그 주인공 이 모세, 아마 이런 모세 같은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아마 우리의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이런 압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행복한 나라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 이런 생각들로 차 있을 정도니까 뭐 이 나라의 이 중직인 니고데모야 아마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오늘 읽어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적에 적잖이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메시아, 구세주, 어떤 영적인 그런 시각이 열려있지는 않은 그러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지금 하는 대화예요.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굉장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나온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하시죠.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마 아무런 이런 배경 이야기 없이 갑자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니고데모가 엄청 당황했을 겁니다. 거듭난다는 게 과연 도대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율법과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누가 1등이냐? 이 유대인들,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1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율법을 가장 잘 지키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1순위지 않을까,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구경도 못할 거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 이야기가 니고데모에게는 너무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4절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다시 반문하죠.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네. 니고데모의 그 상식, 생각, 그 수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지위가 있고 그래도요, 인간의 상식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 수준, 어떤 수준 정도냐? 다시 태어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늙으면 그냥 죽는 거지, 이게 순리지 않습니까? 늙으면 죽는 건데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그냥 이 육신의 어떤 그런 다시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것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이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부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의 포커스를 저 뒤쪽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두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딱 걸린 거예요. 과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과연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같은, 그러니까 나와 같은 이 니고데모에게 과연 이 대화 속에 결론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니고데모야 너 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내가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가.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첫 번째, 물은요, 이때 당시에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어떠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물에 대한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이 물은 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 이렇게 베푸실 때 거기에 물 항아리가 몇 개 있었잖아요. 정결 예식을 하는, 손을 씻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물이에요, 물. 그래서 요한도,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 때 물로 세례를 베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좀 요 물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래 담아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뿌리잖아요. 근데 침례교는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교회 보면 침례 탕이 있습니다, 아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푹 담궈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담궈 여기다가. 그럼 뭘 하는 겁니까? 푹 담궈가지고 너는 죽었다 이거죠. 죄로 인해 살던 너는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다, 이제 거듭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 너는 이제 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다 이겁니다. 어떻게 장로님 여기다가 탕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 그러나 전체를 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머리에다가 이렇게 머리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은 회개의 그러한 물의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베푼 회개하라, 죄 지었던 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거, 이런 것들 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구절을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뭐 제일 처음 창세기로 가보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거든요. 한번 창세기 2장 17절 몇 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지으시고 많은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나 해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요거는 먹지 말아라. 아담아, 이거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으며 그냥 영원히 에덴 동산에 사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약속만 하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말라는 거 약속 하나 지키는 게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여기에서 체결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어요. 이걸 불순종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죄. 근데 죄도 이제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데, 내가 이렇게 스스로 짓는 죄는 이제 뭐 자범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아담이 지은 죄. 여러분, 여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선악과 구경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없죠? 선악과 먹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없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아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먹음으로써 이것이 죄의 유전으로 내려오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설명할 텐데, 이것을 죄의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원죄가, 죄의 유전이 내려와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죄를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아담이 지은 이 죄, 하나님과의 그러한 속성 관계 속에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범해버린 이 원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값이, 삭이라는 거는 죄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대가로 치러야 되는 그 형벌이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으니까. 그거 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그랬으니까 그 값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값은 사망이에요. 사망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의 값을 치르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뭐 100년 120년 살고 죽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가 이 죄값으로 그냥 죽습니다. 근데 영혼은 육신처럼 호흡이 끊어지는 그런 죽음의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죄의 값이에요. 이게 죄의 삭시입니다. 이걸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죄를 지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해버린대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자유를 허락한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누구에게 속해버렸습니까? 마귀에게 속했다는 건 여러분 완전히 귀속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귀의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종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종이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종이 뭐 어떤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종은 그냥 완전히 그 주인에게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우리가 평생을 마귀에게 속해 살다가 이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 이 영혼은 마귀의 손에 이끌려 지옥으로 끌려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생명값을 치를 수 없어요. 대신 왜? 그 값은 그냥 우리가 죄로 인해 치르고 지옥으로 가버리는 그 값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이 생명값을 치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명도 없어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인류의 시초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후손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값을 대신 치를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사 육신을 입고 생명값을 치르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의 이 사건, 이게 여러분 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셨지만 이러한 내막이 이 창세기로부터 이어지는 이 인간의 범죄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이 한계를 가진 인간의 완전한 무능력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여러분 어떤 변화냐?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이게 전 교회적인 그런 예식이 되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 주는 이유가 한 영혼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저자인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마귀의 종에서 이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마귀에게 붙잡힌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가 막 우리를 속여요. 너는 그렇게 그거밖에 안 돼. 너는 죄지었지. 너 그렇게 늘 그런 생각 가지고 살지. 그러면서 우리를 막 그 죄의식과 어떤 좌절과 그런 어두움 가운데로 막 몰아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고 그런 것들에 여러분 우리가 매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발휘해서 그 어두움을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현대인의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있고 많이 있고의 차이지. 여러분, 그런 것들도요 다 어떻게 보면 어두움의 영의 공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성격이 이러니까, 나는 갱년기가 와가지고 나는 우울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런 생각 속에 우리를 가둬놓지 마세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기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두움이 절대 우리를 중삼지 못해요. 우리가 명령하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물로 거듭난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 뭐냐?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한번 띄워줘 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산물을 받으리니. 자, 보세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래요. 회개하래요. 내 안에 있는 이 죄, 원죄와 이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을 통해 먼저 해결함을 받으래요. 왜 그러느냐? 성령은 홀리 스피릿입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죄와 섞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 죄의 문제가 해결된 성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선결 조건이 물로 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죄의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은 열매다. 열매예요, 열매. 성령이 그냥 여러분 뭐 그냥 허황되고 뭐 내가 알지 못한 어떤 막 신령한 거고 막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령은 열매예요, 열매. 어떤 열매냐? 첫 번째 내적인 열매입니다. 내적인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에게 나타나야 되는 열매예요, 열매. 이런 열매가 여러분 내적인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성령 받으면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희락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화평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자비가 있어야 돼요. 양선 착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충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온유해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좀 열매를 좀 따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열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드리면 끝, 나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면 끝, 이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열매가 거둬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느냐? 외적인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조혜련 씨 여러분 아시죠? 그 이제 굉장히 인생에 굴곡이 있고 상처도 많은 그런 연예인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보니까 유튜브에 성경을 쉽게 가르치는, 뭐 아주 깊이 있게 막 연구하진 않더라도 성경을 굉장히 쉽게 가르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하나 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업에 누가 왔냐면 엄마가, 조혜련 씨의 엄마가 이렇게 온 거예요. 조혜련 씨가 굉장히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가. 맹탕이죠, 뭐.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유튜브 채널을 몇 번 이렇게 봤는데 보다가 제 마음에 딱 와닿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그 어머니의 얼굴이 엄청 많이 바뀌었대요. 이전의 얼굴을 우리는 모르지만 그 딸은 알잖아요. 인상 쓰고 삶에 쪄들어 있고 막 싸우려고 들고 막 괴로워하고 이런 인상으로 살다가 예수 믿으니까 얼굴이 쫙 펴진 거예요. 모르겠어요. 성령의 다리미로 다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성령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엄마 얼굴이 너무 이뻐졌어요. 조혜련 씨가 그래요. 우리 엄마 얼굴이 너무 이뻐졌어요.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 가서 성령 받고 온 게 아니라 예수 성령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근심이 펴지면서 얼굴에 주름이 쫙 펴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얼굴에 웃음이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인 열매 뭐예요? 말과 얼굴과 행동과 이런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성령 받은 사람은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이런 성령의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물과 성령으로,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진실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정리하면 나는 물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내 안에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고, 두 번째는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내 외적으로는 내 얼굴과 말과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리는 혜택이 무엇이냐?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띄워줘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구원을 베푸신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제물로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주소를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내적인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고 외적인 열매가 많이 맺혀져서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그 죄의 모든 짐을 담당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 영원한 절망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무능력 가운데 놓여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로 거듭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주소를 옮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정결해진 우리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내적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고 외적인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421장